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인사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이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했던 인사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으시고 격려하시면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혹시 멀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게 이제 멀피의 법칙일 겁니다. 한국 속담의 한 마디인데요. 가루를 팔러 가니까 바람이 불고 소금을 팔러 가니 이슬비가 온다. 뭐 이런 거지. 가루를 팔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가루가 다 날아가잖아요. 소금 팔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소금이 다 녹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버전으로, 우리 미국에 사는 버전으로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차하면 꼭 비 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멀피의 법칙일 겁니다. 전화가 와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하려고 하는데 메모지가 있으면 볼펜이 없고 볼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습니다. 볼펜하고 메모지가 다 있으면 전화가 안 오죠. 예, 그런 거 멀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말로 하면 적용해 보면 이런 것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설교 좀 잘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면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앞에 앉아서 시선을 가리고요. 오늘은 좀 작정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고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앉으면 설교 시작하면 그 사람 자리 옮깁니다. 이런 걸 보고 멀피의 법칙. 자꾸만 일이 더 어려워진다 그런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이 멀피의 법칙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전율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단강이 불어서 넘실넘실거립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이긴 해도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오던 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광야 생활의 연장이니까 아마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하면 그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일 겁니다. 제가 갖는 질문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물이 불어넘친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해답은 어쩌면 4장 23절에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죠. 홍해를 건넌 의미와 요단을 건넌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황이 참 비슷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도 밧줄도 없었다.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신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끊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홍해를 닫으셨어요.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동안에만 끊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도해요.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백성이 모두 건넌 후에는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됐다라는 얘기죠. 홍해바다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참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루셨던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앞에서 다시 재현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 사건을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이루어야 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을 놔두고 굳이 홍해를 건너야 했던 이유가 요단강이 아니라 40년 전에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신약 성경의 앵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해 줘요. 고린도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구름 아래에 있고라는 말은 아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라는 말 같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홍해를 걷는 사건 틀림없습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거 만나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제가 열심히 있었을 때 부지런히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때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결코 없더라고요. 한 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몸을 물속에 담그는 예식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일을 한 사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와 가장 비근한 사건이 홍해를 걷는 사건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홍해를 지나간 사건으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단위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세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해서 그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죠.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확인시켰나요?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홍해로 들어와도 애굽의 군사들은 바로는 결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시키는 것입니까? 옮겨내는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집트는 좀 곡식을 심으면 잘 안 되고 팔레스타인 땅에는 곡식을 심으면 잘 되는 땅입니까? 기후가 더 좋은 곳이었나요?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전혀 이와 같은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바꾸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었죠.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의 신분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고 하면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기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며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셔야만 했죠.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길로 가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죽었습니다. 경험했다고 해도 40년 전의 사건이고요. 경험했다고 해도 그때 그들은 너무 어려서 의미도 감격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요단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선언도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새 옛 삶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요단 건너편에 건너와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 확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미꽃을 깔아놓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어려운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쉬워졌나요?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불평을 하곤 합니다. 평생 안 믿던 예수를 믿으니까 조상신이 노예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당황하고 허둥허둥되지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때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게 없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더 많이 어려워졌나요? 맞습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변했습니다. 뭡니까?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 내가 변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사건 앞에 서 있는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싸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없던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죠. 내가 죄의 종인데 죄가 내 편이어야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바로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싸움이 이겨질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기면 돈 많이 생기고 자리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기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라진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어디죠? 요단강 앞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야?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요단강일지 모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요단강입니다. 그 강은 여러분이 빠져서 죽어버릴 강이 아닙니다. 가르고 건너갈 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이걸 확인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면 요단강에 물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그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필이면이라는 말로 또 한 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필이면 요단강 그랬죠. 근데 요단강에 왜 세우는지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그때 했을까요? 자, 본문은 당시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본문의 말씀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는 보통 가을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하고요. 봄에 얻는 곡식의 내용을 보리라고 했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그때의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2007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마침 맥추절이 되는 날이었어요. 사이렌을 불더니 오늘부터 맥추절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추절인 줄 알았죠.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하는 요단강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시어스를 쓰니까 단위로 이렇게 C라고 붙어있는 온도를 쓰니까 40도였습니다. 40도. 우리 온도로 환산해 보니까 화씨로 110도였어요.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땅은 지글지글 끓어오르고요. 그리고 숨을 쉬는데 숨이 제 기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편안한 숨이 되는 게 아니라 목이 바짝 말라붙는 그런 날씨가 바로 당시의 날씨였습니다. 그러니 저 북쪽에 아주 높은 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겨울 내내 눈이 쌓여 있죠.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 눈도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내립니다. 헐몬산에 닿아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눈 녹은 물이 점점 차오르겠죠. 그리고 그 물이 여리고쯤 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 여리고쯤 오면 시뻘건 흙탕물이 돼서 강가에 다 흘러넘칩니다.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겨우겨우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갈지 모르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지역이고 사막과 모래바람만 있는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12월쯤 되면 바람도 선선해지고요. 비도 좀 옵니다. 우기라는 것이 소위 시작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5월에 건너고 있는데 12월 달 하면 7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40년도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5월 달에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왜 맥추의 절기에, 왜 보리를 베는 절기에 눈 녹은 물이 강에 가득 차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때에 건너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답을 아십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때 건너라고 하신 것은 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너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물길을 돌려서 요단강은 개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절만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물이 가장 많은 때를 선택하셨죠. 그때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없을 때 의지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눈앞에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200만 명의 믿음의 수준도 다 달랐고 보는 눈높이도 다 달랐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와우,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강을 도대체 누가 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중에 빼어난 장수도 그 일은 못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흘러내리던 강이 뚝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돌 주워서 건너편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강은 마른 바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생명을 건 전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부터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군사력 아닙니까? 저 군대를 어떻게 먹일까라는 먹는 문제 아닐까요? 그 먹는 것을 구해내야 할 돈은 어디 있을까? 그런 건 우리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심고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죠? 거의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다 키웠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공부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늦둥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키우면 키울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경험인가요? 지식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22살짜리 애를 저는 키웁니다. 다행히도 숙제 없습니다. 전 숙제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 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살짜리 아이들 지금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살짜리한테 애비가 말하면 듣습니까? 그거 거의 하나님 같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안 듣는다는 거 아시죠?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신 기업을 감당하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강이 불어넘칠 때 건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하죠.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시고 죽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강 앞에서 확인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원래 못되고 틀려먹은 아이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질병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게 만드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창고가 고갈이 되어져서 불황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돈을 벌어낼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기업이 잘 못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내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5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저건 내 남편 맞아? 저건 내 아내 맞아? 갑자기 아침에 잘 일어나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Who are you? 치매가 걸려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낯선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런 가슴이 서늘한 위기를 만날 때 부부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좋은 책을 들어서 그걸 읽어보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나, 여성중앙의 뒤편 부록을 뒤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을 되돌릴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내의 마음에 진실하고 평안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이 가장 불어넘쳤을 때 그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요구하시죠. 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지, 누리게 되는지, 힘입게 되는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서 있는 13절의 말씀이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전히 물이 흐릅니다. 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끊어져서 멈춘다는 것,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서 무엇을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나 믿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확인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드렸던 우스운 얘기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대죠. 겨우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매달려 있었답니다. 이거 매달리고 있었더니 팔에 자꾸 힘이 빠집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한 죄가 주마등처럼 머리에 다 지나갑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정말 못됐었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드는 가장 잘못된 일은 뭐냐 하면 교회 안 나간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근데 다 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죽을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냐? 예, 정말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손을 놓아라.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예? 낭떠러진데요. 이거 너무 떨어져 죽습니다. 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뭇가지 놔라. 이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눈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이거 왜 자꾸 웃길까 이 얘기하면. 들어도 지겹지 않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하고 제 얘기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 왔거든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참 괜찮게 드렸는데 예배당문 딱 닫고 집에 돌아가면요 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고라. 그렇죠. 믿음을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아요. 일단 해결의 조짐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루라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는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사를 받아주면 그러면 저도 용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물의 양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반쯤 내미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물이 멈춰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발을 담그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것입니까? 발을 담그는 믿음의 사람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마다 뒤틀리는 머피의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범람한 요단강가에 세우시죠. 건너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건널 것입니다. 요단강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게 되는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불어넘친 강,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내딛는 내 작은 믿음의 한 걸음, 그 어마어마한 강을 끊어내는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초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뼈에 새겨놓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다 뒤집어져 다 바뀌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거 변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 아니라 요단강 같은 거 100개를 더해놓고 그 앞에 서라고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건널 겁니다. 물은 끊어질 것이고요. 나는 건너편에 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하나님의 딸이 갖는 담대함입니다. 그거 확인하라고 요단강 앞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그러면 발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서십시오. 그건 갈라지게 돼 있는 강입니다. 계속 흐르게 돼 있는 강이 아니라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예비하시는 강입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한 주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슴을 꽉 채우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만 살아갑니까? 왜 나는 이렇게 문제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입 밖으로 꺼내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 내 말 듣고 내 남편이, 내 아이가, 혹 내 아내가 실망할까봐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왜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꼭 이 강을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 앞에 세워두셔서 우리로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건너가서 맞다, 나 하나님 아들이고 나 하나님 딸이다, 그거 확인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으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거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서 강을 가르셨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내 앞에서 나를 막고 서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발을 먼저 담구어라. 예, 먼저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단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우리의 남은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힘 있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